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 잘 살피셔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기 잡이를 시도하라가 아니고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많이 잡게 될 것이다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약속이 따라옵니다. 약속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실 때 행할 능력을 주시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5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이 대답은 무슨 의도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흔쾌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해봤습니다. 오늘 공 쳤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료들은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오늘 밤 다시 어업을 재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싣고 깁는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아시듯이 갈릴리 호수에서 낮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모이지 않습니다. 밤에 얕은 곳으로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타임에 불가능한 곳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세상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엉뚱한 명령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어부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순회 전도자였고 또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엉뚱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물을 싣고 준비해 놓은 이 일을,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수고한 이 일을 헛되게 만들 만한 그런 말씀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못해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의 순종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는 것하고 힘듭니다,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거하고, 그럼에도 순종하는 거하고 어떤 게 순종입니까? 아멘 하고 행하지 않는 것하고, 처음에는 너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너무 내 의견하고 다르고 너무 합당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하는 것. 무엇이 순종입니까?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요, 마지못해서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고 자기 의견과 달랐고 자기 경험과 달랐고 자기 세상 지식과 달랐지만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믿고 그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요, 기분 때문에 우리 구미에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합당하고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다르고 세상 지식과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 주님의 예정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택도 없어 보이고 정말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 보이고 세상 지식과 달라 보이고 내 경험과 달라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못마땅해도 오히려 일을 망칠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 시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밖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과 지혜는 무궁하지가 않습니다. 딱 우리 경험이라는 렌즈, 그것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안이죠, 우물안. 우리의 판단은 우물안입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보다 무엇을 믿는 것이 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밤에 비행기를 모시는 조종사들이 비행을 할 때 계기 비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계기판이 가르쳐주는 고도와 방향과 속도와 이것에 의지해서 비행기를 몰고 갑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어둡습니다. 누군가 방향을 지시하고 우리가 가는 속도를 알려주고 우리가 가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우리가 알았습니까? 한치 앞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일상이 마비되고 전 세계가 마비되고 이런 날이, 이런 시기가 올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것을 쥐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물고기, 지금까지 잡아봤던 물고기 그 모든 기록을 다 갈아엎는 어마어마한, 생전에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놀라운 어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6절, 7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에는요,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그물을 올렸는데 그물은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적 의역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안 되니 저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거든요. 왜 갑자기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무릎 아래를 엎드려 이런 깊은 회개의 고백을 할까요? 1절, 3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뭐하러 몰려왔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든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좀 띄우기를 청하셨습니다. 너무 몰려드니까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베드로의 배를 찍어서 좀 배를 사용하자. 물에서 좀 띄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싣고 그물을 깁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할 일을 위해서 지금 그물 깁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소개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오셔서 제자가 되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 베드로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걸 보자 하기 위해서 섬기고 돕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생업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지만 자기 생업을 아직까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주를 온 마음을 다해 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야 1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서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미 제자로 부르시고 초청을 하셨는데 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현실적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가족 부양해야 될 자식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이죠. 예수님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지금 제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조금 시간 주시면 제 가족을 위해서 좀 마련해두고 주님 쫓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나가서 허당치고 또 밤에 고기 잡기 위해서 금을 깃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 베드로는 자기 생업에 매여서 주를 온전히 쫓지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콕 찍어서 베드로의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셨죠.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자 엄청난 물고기를 잡죠. 완전히 불가능한 타임에 완전히 불가능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네가 네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져줘야 책임져지게 되는 거야. 너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이 베드로의 심장을 꽝 하고 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자격 없어요. 주님 저는 제자될 자격 없습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고 오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 의심, 자기가 자기 인생과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오만과 교만, 불순종, 그 불신의 죄가 깨달아졌던 것이죠. 주님 저는 자격 없어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없으면요 절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온전히 순종 못합니다. 절대 주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못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 책임져 주시고 내 자식 책임져 주시고 그것이 믿어져야지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요 이것을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베드로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베드로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처럼 전전긍긍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 배를 띄우라 말씀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자 하고 설득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베드로에게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요 이제 자신의 직업을 버려야 된다는 의미였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경력을 버려야 된다는 의미였고 자신의 생업의 수단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미지의 일의 세계로 주님만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버려야 될 것이 없을까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께서요 우리에게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가 말하는 이 사명 감당하도록 나를 쫓으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네가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줬으면 좋겠다. 아직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 좀 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좀 더 제 가정과 제 자식을 좀 돌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은혜가, 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은요 겸손과 경배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이 기적 앞에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자, 이 영광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그죠? 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시면은 이 영광을 본 후에는요, 주여라고 해요. 주여. 하나님을 일컫는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10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이 엄청난 어획의 기적 앞에 놀랍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킬 만큼 엄청난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런 두려움이 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 주를 만났을 때 영혼이 흔들렸죠. 죽은 것이 납작 엎드립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납작 엎드리죠.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죽은 자처럼 힘이 빠지고 납작 엎드리죠. 영혼이 흔들립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요, 우리가 쫙 다 드러나거든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죄인들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신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깊은 곳으로 물고기를 인도하여 내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나를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 결코 숨길 수 없는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깊이 경험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세워주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직장과 자기 자녀의 학교 문제 때문에 집이 있지만은 전세를 해서 그 좋은 곳으로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 기간이 다 끝나고 집을 비워줘야 할 타임이 된 것이죠. 이 이사해 보신 분은 알지만은 돈을 받아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사 타임이 짱짱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 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돈을 쌓아놓고 계신 분이라든지 집이 비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게 이사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기적이죠, 기적.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집값이 오르는 아파트가 있다 하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무리해서 빚을 많이 얻어서 그 집을 사서, 이미 집이 한 채 있지만 또 한 채를 사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과 좀 멀고 자녀 학교 거리가 좀 멀어도 돈이 된다 하니까 다 그런 마음이 좀 드시던 것 같습니다. 자, 성도님들, 탐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욕심이 한번 들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첫 계약이 잘못되어서 계약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죠. 근데 욕심이 오니까 다시 하려고. 또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 날짜를 맞춰주겠다 했는데 이게 어그러진 겁니다. 이사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국은 이 계약건도 물 건너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계약도 할 시간이 다 돼 왔는데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전세금만큼 다시 전세금을 줘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전세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돕지 않는가? 원망과 불평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딱 온 겁니다. 딱 한 집이 들어갈 만한 집이 한 집이 딱 생겼다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계약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거 안 잡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가봤는데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자기 자녀 학교하고도 너무나도 가깝고 직장하고도 거리가 괜찮고 또 내부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집을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할 때도 딱 들어맞고 그날 집에 와서 이 큐티를 하려고 큐티 본문을 딱 여는데 어떤 말씀이 거기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아버지가 돌멩이를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이시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탁 하나님의 영광이 확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근데 자신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엉뚱한 길로 가고 이를 망쳐버릴 뻔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을 주셨다 하는 이 하나님 사랑 앞에 펑펑 울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영광을 본 것이죠. 성도님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예비하셔서 그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택도 없어 보이는데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식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이런 믿음 없으면 절대 주님 따라 못 살죠. 셋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임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가슴에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이 특별한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또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지키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